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있던 2013년경 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그때 증인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내된 도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기질로 해서 저는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듯이 제 아이들도 저를 안 찾아오고 전화도 문자도 안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지간히 큰 20살 훨씬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알 텐데도 아버지를 이거 없어졌네. 외면하고 자식된 도리를 오래된 자전거 버리듯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이명박처럼 최순실처럼 돈이 많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다 해도 제 없는 형편에 걔들 뒷돈 밀어줄 형편이 아니기에 마음이 아프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간의 덕목을 갖춰야 할 증인의 자식들이 세상 일반 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증인 조직에 대한 실망이 점점 깊어만 갔고 저는 지금 발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인도 이혼하면 남들처럼 갈라져서 살고 법적으로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 이제 처음처럼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이혼율은 세상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혼한 후에 재혼하려고 싱글 증인들에게 접촉해 보았는데 증인 여자들은 재혼하려는 제게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아서 다른 일반 교단에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다가 제 사촌 누나가 소개한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단 사이트에서 인천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필리핀 여성을 중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을 드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원만하게 살고 있기는 한데 이혼한 증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간음 결혼이라는 죄명에 걸려서 제명 처분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그럴 목적으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도 제명감이라서 왕국회관에 안 다니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길래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제명을 한 것 같더군요. 증인은 제명이 되면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증인들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 보면서 내가 제명됐나 보다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하면 사람은 혼자는 못 살잖아요. 특히 남자는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 다른데 마땅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명된 후에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로였던 분 가게에 가끔 들러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현신인 듯 매우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30년 전에
저를 침례받도록 이끌어주신 인연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딱 한 줄도 알지만 딱히 다른 도울 방법도 없어서 내심 안타까워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그분을 지나다가 가끔 찾아뵙고 제 얘기를 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평신도인지라 그저 옛 이야기다 하는 것이지요. 간음결혼.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증인조직은 세상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도 가르칩니다. 과거 성서시대에는 아내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험악한 광야로 연약한 아내를 몰아내는 야만의 행위라 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여자들이 집 나가도 먹고 살 수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혼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하면 오히려 남자가 불쌍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2000년 전의 성서 교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기한 이혼이든 상대와 이혼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재혼하는 사람은 간음결혼이 되어 제명됩니다. 재혼할 상대방도 증인이면 둘 다 제명됩니다. 간음한 거니까요. 그러니 제명이 두려워서 재혼자하고는 결혼을 기피하게 되겠지요. 물론 다시 심리 절차를 거치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심리를 받고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황당하고 억울한 불명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차의 판결을 앞두고 취하했었다가도 전처에 미련한 고집과 또 변화의 기미가 없어서 다시 이혼 절차를 거쳐서 이혼 판결로 서로는 종쳤습니다. 그건 증인 조직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전처의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집의 세 자매는 다 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과 살고 있는 애꿎은 선량한 남자 셋만 가시덤불에서 덤블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혼했고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거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서 덤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혼하면 간음죄이고 제명됩니다. 지금 시대에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지금 시대에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획일적으로 2000년 전의 법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 같은 억울한 이혼자에게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주다니. 제가 아는 어떤 증인 가정은 아내가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어린 애들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이삿짐은 또 제가 날라주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여자는 아가씨 쪽에는 특파도 했었던 열심히 있는 증인이었었는데 10살쯤 되는 두 애들 데리고 나가 살았고 가난하고 선량한 남편은 20여 년을 혼자 살다가 어느 외로운 할머니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명되셨습니다. 물론 6개월 정도의 심리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증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무슨 부당하고 억울한 불명예란 말입니까? 이런 건 고쳐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빠를 다시 찾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컸는데도 늙으신 아빠는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는 거리는 차로 5분 거리인데 말입니다. 이 무슨 싹바가지 없는 일입니까? 어느 대회장에서 아빠는 딸을 만나서 가끔씩 좀 놀러오라 했는데도 딸은 그 면전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또 제가 알고 지내던 증인 자매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그분은 아이를 군대도 징역도 안 보내려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반대를 했겠고 결국 이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군대의 기간을 무사히 지난 세월 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왔지만 그 아내는 결혼한 아들 가정과 여유가 없이도 원만히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이 전도하다가 그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